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가 박소영 집사님 들어오셨고 김미리 집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김미리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장정선 집사님 두 분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묵상이 시작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그 찬양을 틀어드렸습니다. 내년도 교회 표어를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은혜에 매여 사는 교회, 혹은 은혜에 매여 사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전선 집사님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지난번에 누가 기도하셨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난주에 기도하신 분, 시작 기도. 지금까지 시작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네, 좋습니다. 우리 장정아,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주시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공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그 성품을 조차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도 정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계기로 정말로 친밀한 공동체감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건강 챙겨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사단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사실 창세기 16장은 2시간에 나눠서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1시간 안에 마칠 거고요. 참고로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좀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공부 원래 40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길어서 4학기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가 맞춰지고 나면 1학기가 마치고요. 그래서 1학기 마치면 2학기 때는 뭘 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들어오셔도 되고 일 있으시면 빠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학기는 다 하셔야 돼요. 다른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는 다 하셔야 되고 한 학기가 마치면 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1학기 들었고 2학기 못 들은 분들은 2학기 다음 2학기 할 때 또 들어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학기에는 뭘 할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할 거고요. 10주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0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신화처럼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학기 제도로 가려고 합니다. 10주씩.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근데 첫 번째 1학기는 24장까지 가려고 합니다. 24장까지. 그래서 지금 15장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9주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6장 하도록 할 텐데 16장 다 읽어오셨죠? 네. 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저부터 할게요. 네네. 질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네. 뺏김이 안 돼서. 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요. 네네. 요즘 세상에서는 이거 좀 사랑과 전쟁급의 막장 드라마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아들을 원했잖아요. 네네네. 데리고 있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갈이 이제 업수이 여겼다고 해가지고 사례가 이제 쫓아낸단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한테 당신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해, 네 종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사실 제가 그 전에 다른 거하고 막 섞였나 봐요. 아들하고 같이 아들을 빼고 하갈만 쫓아보냈나?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낳은 줄 알았는데 임신 중이더라고요. 임신 중인 하갈을 네네. 쫓아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목적에 너무 상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것은 아들을 그러니까 대를 잇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나이도 너무 많았고 그렇게 간절한데 임신한 소위 얘기해서 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쫓아냈단 말이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그 임신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출산할 때까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지 뭔지. 네. 그러면 하갈을 왜 쫓아냈을까? 이렇게 짧게 그냥 질문을 네, 던져도 될까요? 아들을 얻지도 않고 임신한 하갈을 왜 쫓아냈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정윤 네. 선생님 혹시 쫓아낸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도망간 거죠?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망간 거죠. 네네네. 나중에는 쫓아냅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어요. 요거 이후에. 는 도망간 네. 거고, 그리고 네네. 뒤에 잡혀온 네. 거고, 그죠? 1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망간 게 맞죠. 네. 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제- 해결됐습니다. 한 방에. 이래서 서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급하게 서로 프로테킹하면서. 하네요. 네, 어제 제가 사실 잠결에 매우 급하게 확 읽었는데 네네. 깜빡이 났습니다, 목사님. 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앞에 질문, 오히려 앞에 질문이 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앞부분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다음 질문하실 분. 아직 안 계신가 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레입니다. 이제 사레인데 네. 뒤에 17장, 18장 한번 읽어보니까 네네. 사라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오타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뒤에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혼합해 보니까 아마 사례에서 하나님이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내 이름을 사라라 하라라고 했더라고요. 네. 사례에서 사라가 바뀌었는데 그게 성급인지 아이 낳게 되는 사례인데 아이 낳고 나서 사라로 고쳐주신지 아니면 정체성의 변화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정체성의 변화고요. 요 이름 바꿔주신 건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오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부분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질문했습니다. 한 건 했습니다. 본문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 본문 이외의 질문이시긴 해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면 안 되지요. 제 마음입니다. 아니, 인정하면 안 되지. 본문을 읽어오겠는데. 네. 그 지사님 질문하십시오. 그럼 지사님도. 자, 질문 나머지 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시고 나면 할게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과 반드시 사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예, 그 부분에 사라이어야만 된다는 말씀 안 해주시고 헷갈리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예. 좋습니다. 해주시기. 예. 저는요, 제 소리 안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아, 예. 저는 제대로 못 읽긴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금방 김민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걔도 그 앞에 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정도로 일단은 믿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일단 정실 안에서 난 거라는 걸 오늘 그냥 그거는 내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사과를 주니까 또 냉큼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 열 여자마다 안 한 남자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막장 드라마야. 네. 어쨌든 그게 약속의 자녀가 아닐 거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잘못이 저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장정환 집사님 말씀하신 하갈이 그 도망하였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왜 처음에 우리 뭐였지? 그것도 장정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겁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회피한다고. 이 부분도 하갈의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뭐냐면요. 지금 제가 세분역 성경이 폰에 있어서 폰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분명히 아내로 줬다고 했어요. 물론 살해의 여종이고 첩이긴 하지만 일단 하갈을 아내로 주었더니 뭐 하여튼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자기 자녀를 임신한 그 여자가 학대받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아브람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브람이 좀 비겁하지 않았나. 그 예전에 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닌가.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이 아니라 막 생각이네요. 네네. 그 부분은 부인이 겁이 나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맞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사례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사례를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아니네요. 사례를 통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 약속의 자녀를 별처럼 수많은 크게 번성하여 10절에 있네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한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많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심에도 왜 그러셨을까? 네,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죠. 네,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네네. 3분 남았습니다. 예,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사례한테 자식을 처음부터 주셨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서로 막 그 후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일도 없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일찍
사례한테 결국 주실 거면서 일찍 자식을 주지 않으셨는지 네네네.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무슨 뜻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참 음.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하나 나왔는데요. 금방 처음부터 주셨다면 자녀들이 싸우지 않았을 거다. 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이야기 자녀들이 싸우고 다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그 이스마엘 자손하고 네네네. 그 이삭 하고 이렇게 나중에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런가요? 어떤지 네. 모르겠는데. 네네. 아니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아담의 그 자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리 흘러내려온 거 아니에요? 두 자손이 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장전선 지사님은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삭 자손이 대립하게 됐다. 요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라. 네, 무슨 오늘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들이 조금 겹치긴 하는데 네네. 이제 저도 이거를 읽어보니까 조금 이때까지 읽었던 것과 다르게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이야기 뭐 소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읽어 나갔는데 특별히 뭔가 사람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사람 그 사이에 그런 궁금증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뭔가 확연하게 답이 없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겼는데 이제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아브라함은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성경에 안 나온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고민조차 하자고 왜 하나님의 앞에 분명히 뭔가 그 완전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었는데 사레의 말을 따랐다. 너무 그냥 쉽게 사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순간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레의 말을 따랐다. 여기에 솔직히 좀 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서 3절에서 1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2년 지난 뒤였다. 이게 이때 이제 하가를 이제 보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게 이제 12년 지났다라는 것 같은데 이제 1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앞에 집사님들이 그 질문한 것처럼 왜 하나님 약속하고 좀 빨리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난 뒤에 뭔가 이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12년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느낌도 들었던 궁금증도 조금 생겼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앞절에 있었을 때 제가 그때도 조금 궁금증이 생겼던 게 그 4대에 걸쳐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 항상 약속하시는 좀 늦게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뭔가 주신다고 했을 때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늦게 주실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 그 카톡에 보면 그 박소영 집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찰나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예전에 들었던 게 그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의 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뭐 1000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건지 항상 약속하고 이제 좀 늦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좀 늦은 것 같아서 그런 의문도 조금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5절이었나? 5절에 보면 이제 사례가 또 아브라함에게 막 이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왜 막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 그냥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제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던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하가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줬을까? 주면서도 두렵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진짜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케이. 그냥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고정된 시각들을 뛰어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기숙 집사님.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10년 후에 네. 뭐 하는 이 하갈이 그 사례한테 종으로 지금 뭐 붙여놓았을 때는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이 하갈을 언제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또 이 뭐 하갈이 아브람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라 했는데 이 86세하고 10년 후면은 그러면 70살 지나서 하갈을 만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다행히 웬만한 질문들은 제가 아는 질문들이라 감사하고요. 목사님, 네. 아까 헛질문을 했는데요. 네네네. 갑자기 시간이 지체되는 죄송한데 네네네. 그 왜 중요한 언약 할 때 아담과 하와하고 지금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저는 조금 겹치는데요. 네. 아담한테 선악과 나무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거 할 때도 왜 둘이 같이 세워서 전달해서 여자 입장에서 들으면 근데 또 사례도 지금 전달해서 들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 사례는 그 중요한 언약을 전해 들어서 중요성을 좀 못 이룬 건지 저는 좀 약간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례도 같이 좀 세워주시지. 네. 자, 네, 그랬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한번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갈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대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아까도 누가 이야기하셨지만 하갈이 도대체 갑자기 등장한 이 하갈은 어디서 온 여인인가? 그 다음에 왜 앞에 사실 큰 사건이었잖아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 동물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이건 고대 근동에서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건 언약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에 가면 바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중동의 문제,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 뭐 거기 블레셋과의 갈등,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의 많은 갈등이 아브라함이 이때 실수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네, 들어보신 분 있으시고 없은 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한 번도 따져본 적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중동의 문제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면 이런 분쟁과 분란이 생기는구나. 그럼 우리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느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의미로 쓰셨는가? 그래서 그 본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12절이거든요. 너의 아들, 그 하갈의 아들은 들나귀가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또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싸우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해석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금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마침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집트, 애굽 출신이에요. 애굽, 이집트. 자, 이 당시에는요. 이집트 사람 그러면 백인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돼지를 취급했는데 어째 이 사람을 저기 했었고 사용을 좀 개돼지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은 최강국 사람이었어요. 이집트가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고 이집트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갖는 권한은 이 위치는 어땠을까요? 중동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많이들 노력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게 파워가 있거든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 나라 시민들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 사람 여종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주로 그 미국 영화를 보면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누가 여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백인과 흑인을 놓고 볼 때. 백인이 주인, 흑인이 그렇죠. 백인이 이거 예를 드는 거지. 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영화를 보면 백인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흑인 여자가 하인으로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보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흑인 사라가 백인 이집트 여종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낌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럼 우리가 하갈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그 강대국 그 시민인 이 여인이 이집트 여인이 어떻게 불과 그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 되었을까요? 바로 왕이 하사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언제 이게 주어지는 거냐면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바로 왕이 그 사례에게 여종을 줍니다. 왜?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부인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왕의 첩이 되면 그 밑에 누가 따라다니죠? 무술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잖아요. 이렇게 섬기라고 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하갈이
그때 사라의 여종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때 모두 줘서 내보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여종이 지금까지 여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여종, 우리는 그냥 이 여종이 됐구나. 뭐 그 이집트 사람인 여종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자는 지금 여기다가 이집트 사람 여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볼 때. 네, 될 수 없는데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 여종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아이가 없으니 당신이 나의 여종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집안의 대를 이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혹할 만한, 남자로서는 굉장히 혹할 만한 제안을 해요. 자, 근데 요 이야기가 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요걸. 왜 그랬을까요? 이때 부인은 그 사례는 그 자기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례는 자기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요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네. 이 아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아까 누가 그러셨죠? 아브라함 굳이 이야기를 안 하셔서 누가 하셨죠? 그러니까요. 장정아. 네네네. 우리 김민주 선생님이 왜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당시 세상에서는 문화가 어땠냐면 내가 그 본실 본부인으로부터 아이가 없어요? 그럼 당연하게 첩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예요. 75세, 85세가 될 때까지 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남편이 부인을 그냥 좀 무수하고 부인 말이 그게 뭐 옳든 안 옳든 간에 따라하는. 그래서 부인 말. 우리가 집사님 말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굉장히 무서웠을 거다. 사라가 굉장히 강한 악처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라가 굉장히 강한 여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 아내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하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남편하고 같이 사시겠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21장을 가게 되면 또 팔아먹습니다.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떠나지 않고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꿋꿋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의 어떤 성격, 사라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갖지 못한 이유는 아내 때문에 갖지 못했을 거다. 사라가 엄청나게 무서웠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번도 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라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첩을 가져본 일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우리 첩을 가져서 혹은 둘째 부인을 가져서 자녀를 낳읍시다라고 했을 때 씨알도 안 먹혔던 이 사라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굴 찾아와요?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안했어요? 사라가 제안했어요? 사라가 제안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좋았겠네요. 아주 좋았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사례의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85세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라운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일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랬으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자가 굉장히 파워가 있네. 예? 여자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 아, 그럼요. 여자 파워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니, 여인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아니, 여인들,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애가 줘서 그래 파워가 있나 와 그러나. 아니, 여자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강해요. 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약하고. 네,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었거든요. 내가 앞에서 영적 경험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사단의 시험이 따라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항상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거 거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이야기를 딱 안 그래도 언제쯤 아이를 가질까? 그러다가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덥석 물어요. 덥석 물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갖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아이를 못 갖게 된 원인은 사례에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요 뒤에도 아브라함이 사례가 죽고 다른 이제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요. 네, 그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아니 미리 줬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미리 안 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을까요? 10년 동안. 훈련 연단 뭐 그런 건가요? 훈련 연단 또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 너무 과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 하느냐면은 네. 아브라함이 너가 100세 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응? 언제요? 100세 때. 100세 때 준다고 언제 약속하셨어요? 그 앞에 예, 뒤에 나와요. 네, 앞에는 안 나와요. 요 전에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성경에서 보긴 봤는 건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역 여기는 안 나와요. 앞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은 아닌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믿음이 정말 굳건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섰더라면 아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네. 근데 거기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줘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해결한 것 같이 항상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순간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분명히 아들 준다 그랬는데 그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내 본처를 통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사례 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너 아들 줄 거니까 빨리 가서 다른 여자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창이 터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은 회초리 들고 쫓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 거기도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동침에서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지금 사실 제가 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사실은 첩이 아니라 둘째 부인이 됩니다. 이 당시 문화로 볼 때 이 아내 종의 위치에서 남자 주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종의 위치에서 둘째 부인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자, 굉장한 신분 상승이잖아요. 그 신분 상승을 통해서 사실은 여주인, 지금까지는 하갈 밑에서 종으로 있다가 사라 밑에 종으로 있다가 네, 하갈 밑에서 사라 밑에서 종으로 있다가 하갈이 어떻게 돼요? 이 부인 거의 동등한 위치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 산폭 받았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하게 지금까지 받아왔던 소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쏟아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실제로 깔보기도 했을 거고. 왜? 나는 아이가 있는데 당신 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자 사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찾아갑니다.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됐을까요? 이 마음대로 해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죠. 남편으로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아브라함 그랬거든요. 네네, 아브라함 그랬는데 네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죠? 알았다, 내가 해결할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 아니, 네. 알았다, 내가 해결할게. 그렇죠. 그게 원래 남편의 모습이에요. 내가 해결할게. 왜? 지금 사실은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죠? 아이를 가졌지만 그 하갈도 역시 누구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 자녀예요. 응. 그런데 그 자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그래, 피한다 참. 이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기질이 안 바뀌나 봐요. 잘 안 바뀌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이대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로서 참 정말 찌질한 아브라함.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
여러분, 합니다. 우리가 학대라는 단어 요즘에 들어서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옛날엔 학대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지금 학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학대, 육체적 학대가 다 들어갑니다. 임신한 여인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갈구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이 사라 대단한 여인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도망가요. 자,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질문. 이집트 본토로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기 그 고향이 자기 나라니까요. 네,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자기 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글로 도망갑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거기 보면 가는 진정으로 가는 기라. 네, 7절 고향. 보면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르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느 길이냐?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수르 가는 길이 뭐냐면 이집트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집트 가는 길로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자기 자녀와 함께, 뱃속에 있는 자녀와 함께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8절에 천사가 와서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알면서 왜 질문하시는지. 알면서 왜 질문하는가? 네, 좋습니다. 네. 자, 요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주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그냥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 같잖아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장하지 않았을까요? 변장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성경 속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만났다. 하갈이 놀라지 않아서. 네? 하갈이 놀라지 않아서. 어디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네. 나타났는데 네. 13절에서 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 제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걸 언제 인지합니까? 만났을 때 인지했어요? 아니면은 한참 뒤에 인지합니까? 한참 뒤에 한참 뒤에예요. 그렇다면 지금 만났을 때 지금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봤을까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겠죠. 근데 처음부터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당시에는 신인 동영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지만 어딥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가 들어가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갑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주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와서 지금 하갈에게 접근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나오셔야 돼요. 어떤 게 이상합니까? 어디서 하갈아, 어디서 처음 봤는데 이름 어떻게? 그렇죠.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름을 아냐고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구나. 그렇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내 여주인의 이름도 아는 거예요. 소름이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첩자. 첩자 혹은 추노. 추노 보셨죠? 추노 못 보셨어요?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노예가 도망가면 노예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으로 인지했을 거예요. 자기가 도망갔으니까 아, 나를 잡으러 왔구나. 자, 그렇게 두려워하며 지금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례의 대답이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갈은 어땠을까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싫었다. 또 자기의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인지라 네. 믿음이 갔겠죠. 아, 믿음이 갔다. 우리 시라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은데. 화가 났고. 네, 또 우리 박소영 집사님. 네, 저도 너무 돌아가기 싫고 진짜 가서 어떻게 이 복종했을 때 복종하고 살면 뭐 끝이 있을까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막 소스라쳤을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나를 그렇게 학대하던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근데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하갈을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1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안녕.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누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하갈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갈이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종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아브라함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들었겠죠. 자,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있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이었어요. 나는 종의 신분이고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들으실까? 내 소리는 안 들으실 거야. 나랑 상관없는 신이야. 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학대받아서 도망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저주입니까? 위로.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진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도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 듣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럼 12절 말씀은 당연히 저주의 말씀이 돼야 됩니까? 축복의 말씀이 돼야 됩니까? 축복의 말씀. 축복이 돼야 돼요. 근데 되게 본문을 읽어보면 저주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자, 들나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진승전 들나귀, 망나니. 망나니, 예, 천방, 예? 천방지축. 아, 천방지축, 자유? 자유, 지 맘대로 사는 거.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들나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장정아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누가 자유합니까? 그 시대에. 상전. 네? 왕이 자유하고 높은 사람. 네? 자유하고 높은 사람. 아, 높은 사람. 그쵸.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들나귀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우두머리. 왕. 그러면 지금 들나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 지금 뭐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두머리가 되겠다. 네, 민족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당시 문화를 갖다 놓고 보지 않고 우리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의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나쁜 의미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싸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나쁜 의미만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적과의 싸움. 적과의 싸움.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어떤 사람 둘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 사람의 힘이 어떻습니까? 대등한 거예요. 그때 싸운다는 표현을 써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폭행 당했다. 그렇죠. 폭행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싸우겠다. 모든 사람 역시 너와 싸우겠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그들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뭘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민족들처럼 힘을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내 친족과도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는 그러한 힘을 누구에게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 구절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장사를 지내요.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사이가 안 좋았으면 함께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또한 아버지가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 그거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나중에 떨어져 나와서 누구한테 가서 사냐면 누구 곁에 사냐면 이스마엘 곁에 가서 삽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야곱하고 에서.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그 에서가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딸을 데리고 오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요. 만약에 야곱과 야곱이 아니지.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이삭의 마음을 얻으려고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과 이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자손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슬람과 기독교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언제 틀어지느냐? 십자군 전쟁 때 틀어져요. 말은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서 사실 그 전쟁의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군 전쟁의 목적.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 이교도들을 다 처벌하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을 쓸어버렸어요.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왜 그랬냐면 돈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슬람과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동족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기독교를 좋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완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갈등이 있잖아요. 이 갈등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느 민족입니까? 블레셋이에요. 심지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 분쟁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그 전부터 어떤 유대인들 간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뉴시오니즘, 뉴자이오니즘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복귀를 하기,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등에 업고 딜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최고의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밀면서 이 영국과 미국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우리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쫓겨난 이후로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들어가서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강제적으로 누구를 이주를 시켜줬냐면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켜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던 땅을 뺏겼어요.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강대국들이 들어와가지고 밀어내고 거기다 새로운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왜 형제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라고. 오랜 동안에 알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오랜 동안 아랍 민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아랍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랍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랍권 이야기하면 좀 메소포타미아도 들어가고요. 그죠? 이락,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한 형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보면 핏줄을 따라가다 보면 형제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국가 속에 이슬람이 생겨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슬람이 누가 만드냐면 무하메드가 창시자입니다. 자, 근데 무하메드하고 그러면 그 누굽니까? 이스마엘하고 관계가 있느냐?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무하메드가 자기 이슬람의 정통성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조상을 누구로 잡냐 하면 이스마엘로 잡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스마엘에서 퍼져나온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거는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마치고 또 질문을 또 이야기를 좀 더 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시고 이런 축복을 해주시자 13절에 보면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기서 누굴 봤다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를 보살피고 계셨구나. 나의 신음에도 응답을 하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하면서 그 보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엘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그 셈의 이름을 브엘 라에로이라고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돌아가면 이제 하갈의 학대가 어떻게 됐을 거다? 멈춰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멈췄을까요? 지속됐을까요? 지속이요. 더 했을 거예요? 더 했을 거예요.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야죠.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갈에 대한 살해 학대는 더 심했을 거예요. 왜? 괘씸죄가 더 붙잖아요. 아니 도망갔다가 자기 발로 들어왔어. 잡혀온 것도 아니야. 도망갔다가 자기 발로 들어왔으니 너 이제 한번 당해봐. 도망갔어? 그래 좋아. 그런데 버텨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하갈이 변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오면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거기서 나를 쏙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그 어려운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험이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너와 함께 내가 반석이 되어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 환경 속에 하갈이 더 심해진 학대 속에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내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을 낳고서도 이스마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여인은 항상 기억했을 겁니다. 누구를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나의 신음에 들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음,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갈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지켜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다시. 아브라함 사실 누가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근데 뒤처리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주세요. 네. 우리 인생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의지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의지할 만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은 마치고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가실 분들 가시고 남아서 조금 더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신음소리도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주는 17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요약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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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네. 선생님, 네. 저희 한 6개월 전인가 네네네. 제가 피를 나는 형제에 가는 책을 봤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민족 충돌이 일어나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착지에 무단 집거해가지고 네네네. 집을 빼앗는 과정에 팔레스타인 난민,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에서 적은 책을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영화 있잖아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 또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어떤 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네, 네 이야기하시죠. 저는 사실 그 9.11 테러나 이런 데 보면 이미지화가 팔레스타인하고 이러면 이스라엘은 항상 좋은 이미지로 많이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쪽은 또 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보고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책을 보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경제 교육을 해도 유대인을 표본으로 잡고 그러니까 부한 그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사고 편견이 좀 많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거기서도 팔레스타인 형제니까 거기 이제 믿음의 한 가정이 나오는데 폭력은 안 된다, 수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근데 일순간에 뭐 집이 뺏기고 일하는 곳이 뺏기고 막 그러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사실 뭐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는데 사실 그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갈라디아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롭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다시 바꿔서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기를 원하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만하게 된, 사실 교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선택받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약하고 연약해서.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려고 하셨던 목적이 뭐였죠? 제사장 역할이. 네,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네,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현하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 무시하고 과부 고아 무시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 개돼지 취급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항상 이방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또 저기 누굽니까 그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왜 아프간 난민 이거 시선도 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대하는 건 저는 이해하겠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전에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할 때 난민을 마치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화도 좀 났고 저는. 맞아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용하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지금 이용하고 있냐면 사실 그 옛날에 정치권에 쓰던 게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의 어떤 이 대결 구도 그걸 통해서 자국의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북풍, 북한이 쳐들어온다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과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나면 그걸로 일시간 한순간 잠재워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걸 쓰냐면 소위 말해서 이슬람 포비아 그걸 써요. 그래서 마치 이슬람이 이제는 새로운 적이에요. 그래서 그 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을 방어해야 된다.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그렇게 지금 막 몰고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보수교회들이 그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대의를 잃어버렸던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 말고 두 번째 전쟁. 아들 부시가 일으킨 두 번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많은 교회들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곳에서는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좌우를 구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조금만 좀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 마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그다음에 그 연약한 과부, 고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눈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난민에 대한,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난민으로 막 이렇게 몰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할 거다. 자꾸 우리는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뒷면에는 정치적 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회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못 전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럼 그들을 얼마든지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신이 없는 거죠. 심지어 신천지가 들어오면 훅훅 넘어가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들은 막 논리적이고 막 이렇게 조직 신학적이고 막 이렇게 더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문맥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하나가 맞아요. 네, 그들이 주장한 게 안 맞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 문맥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걸 우리가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 공부예요. 네, 인문학 공부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 세계관의 이야기를 사실은 2학기 때 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습니다, 목사님. 그죠? 네, 갈 길이 멀어요. 네. 네, 갈 길이 먼데 이러다가 잘리진 않을까? 목사님 때문에 맞는데요. 안 됩니다. 네, 하여간 네. 그래서 저는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 성장을 하셔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맡으시고, 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상담, 부모 어떤 학생 교육만이 아니라 부모 교육만이 아니라 더 조금 넓게 봐서 상담이 필요한 시대예요. 네, 너무나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근데 우울증에 빠지면 그것이 마치 사단에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떤 상담이나 어떤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먹는데 우울증 걸렸을 때는 왜 약을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도움을 받을 필요 있다. 심리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상담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학문입니다, 다. 근데 자꾸 세상 학문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배제한 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이 결합돼야 되죠.
그 부분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신학 그 상담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성도님들 돕고 건강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점심 준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